전도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떠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전도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전도서 10장에서 전도서 마지막까지 다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이제 읽어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책만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전도서 이 과목을 들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설명을 참 잘해 주셨지만 근데 굉장히 좀 난해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볼 때는 좀 난해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큰 틀, 어떤 큰 주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이 전도서가 주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들이 참으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였는데 오늘 전도서 12장 8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양괄식과도 같이 인클루지오죠. 이 앞과 맨 끝을 똑같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가 내려지고 그렇게 헛된 삶으로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은 가두어져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이제 말씀 속에서 깨닫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바입니다. 왜 그렇게 헛된가라고 할 때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찾아봤는데 또 그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 의인이 이렇게 형통치 못하고 그리고 악인은 도리어 반대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삶에서 모습에서 볼 때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잊혀지지 못하고 그 어떠한 보상도 인정도 받지 못하게 될 때 정말 참 헛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땅의 많은 부조리와 모순된 삶들,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헛되다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똑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일반이라 같은 죽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가 살아냈던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아무리 뭐 후세 사람들이 그를 칭송해 준다들 물론 그것도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헛된 것에 불과한데 근데 아무리 칭송해 준다들 정작 그 당사자는 죽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는 없는데 죽어서 끝났다고 한다면 그잖아요. 그러니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참 헛되다. 그러면 결국 결론이라고 하는 건 뭐 두 가지 정도로밖에 안 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아니 뭐 이왕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뭐 살아갈 필요도 없는 거네. 그러면 그냥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쾌락을 가로막지 마. 어차피 내 인생이야. 한 번 죽고 끝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쾌락을 따라 살겠어.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삶이 있겠고요. 아마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 낙심하여서 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깊은 회의와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암울한 잿빛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해 아래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것이 인생의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교훈하시는 참된 지혜자의 삶인가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를 똑똑하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죠. 그게 뭐냐 할 때 전도서 11장 9절 이하를 봅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정말 해 아래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들의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해 아래에서의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진 이후에 분명한 이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여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다 아는 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불태워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완전한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 버린다면 그 나라에는 아무런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쾌락을 그냥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낙심하고 회의에 빠져가는 것이 합당한 삶의 모습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영혼의 이때여서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이때지 않은 이상은 정말 변화무쌍한 이 세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세상은 그냥 정말 헛된 인생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의 이때에서 바라볼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의 빛이, 서광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된 생명을 얻어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중에 어떻게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그렇게 의롭다함 받아 우리는 영원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악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쾌락, 이 죄악된 쾌락에서 떠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죠.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그것이 무슨 나에게 어떤 보상으로 어떤 무엇이 주어지는 형태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은 거기에 걸맞는 거예요. 이미 미래를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장차 올 세상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영원한 삶의 한 일부일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바르게 사는 삶이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미한 헛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소소한 기쁨들을 행복들을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마땅한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확실하게 누리는 행복, 소확행인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 바는 뭐예요? 어차피 다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썩어져 버릴 때 것인데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그리고 이러한 소확행이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행복에도 즐거워할진데 영원하신 행복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대단할 거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복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문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흘낏 보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그 나라가 정말 그래서 너무나 사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잇대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악인들 따라가지 말고 그것이 당장 지금 우리에게 번영과 쾌락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정말 멸망의 길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